아멘. 이덕주 목사님이 쓰신 책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그 중에서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오늘은 금년 안에 100만 명을 주시옵소서라는 제목, 그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그리고 100만 명 구령 운동은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인지 한국교회 가까운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렇죠? 은혜를 받았어요. 12명이 120명이 됐어요. 그리고 120명이 다시 3,000명이 되죠. 한번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것 자체는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예요. 반대는 좀 문제가 있죠. 죄송합니다. 반대가 살아있으면 성장합니다. 성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장 자체는 건강한 교회의 사역의 결과이지,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그 반대의 어떤 좋지 못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성장은 필요하고 참 좋은 거지만 동시에 내실이 얼마나 다져지느냐. 바람이 불면 겨와 같이 날리는 사람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뿌리박은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장은 늘 그렇게 성숙 또는 건강한 사역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성장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1903년도에 우리 지난주에 성미 서동민 목사께서 오셔서 원산 부흥운동 말씀, 하디 선교사의 회심, 그래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민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1903년, 1907년 그렇게 큰 부흥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 운동이 시들해져 갈 쯤, 그게 1909년도예요. 1909년도에 이미 그 부흥 운동의 바가 다 지나가고 한국 교회가 시들시들할 때 선교사들 이름을 제가 적어왔는데, 스톡스, 리드, 갬블, 이 세 명이서 산기도를 떠나요. 이 사람들은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사들이거든요. 산기도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하나님, 1년 안에 개성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1년 안에 5만 명의 감리교인을 주세요. 그리고 떠나요. 그 당시에 스톡스, 리드, 갬블 그분들이 그 관장하던 지역, 순회 목사로 설교하던 그 지역의 개성 지역 감리교인 수가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5,000명이 모이는데 하나님 5만 명을 주세요. 그리고 산기도를 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해 9월에 이 사람들의 산기도의 영향으로 개성에서 감리교 연회가 열리는데, 그 당시에 감리교인들은 2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20만 명? 아니야, 20만 명을 구원하자고 결의하는데 그 당시에 감리교 인구는 2만 명 됐죠. 5천 명이 모일 때 5만 명 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확산돼서 9월 달에 감리교 전체 연회에서 2만 명 모이는데 20만 명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지나서 감리교 장로교 연합공의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장감 연합운동이 많이 진행됐고요. 장감, 감장 연합운동할 때 그러면 감리교 장로교 공의 성경학원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더 피어선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성경학원을 세운 게 서울에 있었던 피어선 성경학원이고, 지금 여기 평택대학교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택대학교도 사실은 역사가 있는 학교, 오래된 학교예요. 그런 장감연합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장감연합공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 기도운동의 영향을 받아요. 개성에서 선교사들이 10,000명을 놓고 기도한다. 감리교회가 20만 명을 놓고 기도한다. 근데 전체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교인들이 20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구호가 펼쳐지게 되냐면, 하나님 올해 안에 100만 명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100만 명 구령 운동입니다. 마침 그 일이 벌어질 때 전체 한국 감리교 장로교 교단이 하나님 100만 명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체프먼이라는 부흥사가 있어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일본, 한국, 중국 방문 순회 전도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이에요. 미국의 YMCA 그런 거 다 그때 일어난 거예요. 학생 운동, D.L. 무디 다 그런
그런 아주 위대한 학원 선교회 일익을 담당했던 우리나라 CCC, UBF 다 그런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해요. 그 체프먼 그 목사가 그 일단에 학생 전도 수련회 뜨거운 사람들이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힘이 있죠.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와갖고 부흥회를 해요. 그러니까 부흥회할 때 그냥 1909년도 10년도에 갑자기 100만 명 구령 운동이 확 불이 붙은 거예요. 온 한국 교회. 기록에 의하면 돈들이 없으니까 날 연보, 날이 데이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봉헌하는 거, 날 연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집회를 하고 나서 연보된 날수,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와서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그 연보된 날수가 10만이래, 10만 데이, 10만 날짜, 얼마 몇 년이에요 그게? 10만 날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만 일? 10만 일을 와서 일하겠다고 봉헌 날연부로 받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1909년 10년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줄 알았죠. 체프먼이 와서 부흥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뜨거워졌는데요, 금방 뜨거워진 열기가 너무 금방 식었어요. 100만 명 구령 운동, 제가 그 결과를 읽어드릴게요. 숫자로 실패한 거예요. 1910년 통계를 보니까 남감유에는 19,471명의 등록교회를 했는데 이 100만 명 구령운동 이후에 19,785명이 됐어요. 몇 명 늘어났어요? 318명 증가했어요. 감리회도 2,000명 늘어났어요. 전체 장로교 합쳐서 3,500명 증가했어요. 이게 왜 그래도 감소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쏟아놓은 노력에 의하면 그냥 가만히 둬도 100만 명 구령운동 안 했어도 이거보다는 더 많이 교인이 늘어나요. 추세를 볼 때 그들의 화끈한 전도 또는 10만 데이가 오퍼링, 10만 날이 봉헌되었던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미미한 전도 효과라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100만 명 하자는데 3,500명 늘어났다니까요. 100만 명 전도하자는데 20만 명에서 20만 3,500명 됐어요. 실패 원인을 진단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거고요.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00만 명 구령할 때 20만 명이니까 한 사람이 4명씩만 전도하면 100만 명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700명 교인인데 2,000명 되는 거 한 사람이 두 사람씩만 전도하면 2,000명이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00만 명 됩니다. 한 사람이 4명씩만 전도합시다. 여기 봐도 사람 저기 봐도 사람, 그때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했는데 인구비로 보자면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5%였는데요 갑자기 8%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겠지만 숫자적으로 그건 무리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1909년 10년이면 뭐예요? 경술국치 일본하고 합병되는 시기예요.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났냐면 교회는 총 들고 싸우자 이거 한 사람도 있지만 그거 안 하거든요. 의병운동을 벌이긴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지만 일본에 대해서 총칼로 맞서갖고 저것들을 다 때려부시자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 교회 오니까 자기들 전도는 하는데 국가에 대해서 일본 놈들 때려 죽이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젊은이들, 민족주의 독립운동 하는 사람을 다 떠나가게 되고 또 이 합병되면서 교회가 탄압받게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 좋지가 않았죠. 그런 실패 원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실패한 운동인가? 설교 다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숫자로는 실패했지만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에 띄워주세요. 100만 명 구령운동 끝나고 나서 본국에 보고하는 보고서입니다. 교회마다 간구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 사방에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가 기울인 노력에 보잘것없음에 비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바랐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과 함께 깊은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기다릴 뿐이다. 통계에 낙심하지 않고 작년에 100만 명을 달라는 우리의 기도와 수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뿐이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최선을 다 내가 감당했는데 이 시작하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교회가 부흥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을 담임 목사로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요, 몸이 부서져라 할 겁니다. 그런 담임 목사의 설교에 달린 게 아니고, 장로님들의 겸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다를 건너자 초청하셨어요. 풍랑을 만나면 누가 책임져요? 초청하신 분이 책임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복된 날을 살아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너 그 배에서 나오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100만 명 구령운동 너무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1년 동안 뼈 빠지게 전도했더니 고작 20만 명에서 20만 3,500명이 됐는데, 그게 무슨 실패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서 상황은 더 암울해져요. 상황은 뭐예요? 일본으로 인하여 합병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1920년도에요 20만 명이던 교인이 일제 탄압 속에서 통계상으로만 해도 50만 명이 돼요. 50만 명이. 그리고 나서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70년대 한국교회가 개신교 통계상 500만, 지금 크리스찬이 몇 명이에요? 1000만이 넘는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0만이 넘는 교인을 한국교회가 가지게 된 거 100만 명 구령운동하고 연관이 없는 겁니까? 그건 실패했는데 딴 사람들이 잘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 거고, 거기 마음 쏟고 정말 피눈물 쏟아 기도했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일하심에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새생명축제 몇 명 결신했습니까? 저 이런 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한 1000명, 2000명이 한 번에 들어도 저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금년 안에 100만 명을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맡겨진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결과로부터 자유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결과로부터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드릴게요. 금년 안에 100만 명을 주시옵소서. 현해탄을 건너오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결과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였던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헌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귀하고 귀한 무릎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금년 안에 100만 명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사 맡기고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능력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만나는 마음으로 일거수일투족 삶의 상황 속에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돌보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